오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잠깐 나타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 그에 합당하게 응답한 자에 대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마치 아론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직분은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은 해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과 모든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속죄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본인 또한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가 대신 속죄하는 그러한 직분으로서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기는 하였지만, 본인 스스로도 또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할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5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대제사장의 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그는 완벽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 곧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 백성과 온 나라와 그리고 온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동시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이기에, 깨끗한 자이기에 속죄할 필요가 없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대제사장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이전에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론과 같은 아론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보다 앞섰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불렸던 멜기세덱, 그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그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니 그 이상의 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극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는 아론의 후손이며 자신 스스로가 계속해서 속죄해야 되는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보다 훌륭한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안에 유대교 교사들이나 옳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는 율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전파하고 있고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세워진, 사람으로 육신을 가지고 세워진 제사장들, 유대인들, 교사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 맞는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느냐라고 질책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 분명히 세우신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11절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너희가 둔하여서, 듣기가 둔하여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12절에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쉽게 말하면 너희의 신앙의 삶과 모습이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너희가 모두 선생이 되어도 마땅할 자인데,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게 이제는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들이 되어버렸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어야 할 때인데 이젠 젖먹이와 같이 말랑말랑한 음식, 이유식, 우유 이런 것을 찾고 있으니 얼마나 한탄스럽겠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얼마큼 성숙했습니까? 이미 성장하고 이미 성숙해야 될 나이가 지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연수가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찾고, 때로는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시험이 오고 도전이 오는 것을 때로는 상처로 받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고 질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성숙하는 자, 성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그가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잘 나옵니다. 그가 육신으로 계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흘렸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정말로 힘겨울 때 원망하고 도망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꺾을 수 있는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간 자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경건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들을 귀가 없어요. 듣는데 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 들으심을 얻었대요. 그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위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재벌 2세 아들이 뭘 못 누리겠습니까? 아랫사람을 시키면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자신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의 아들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순종을 배우니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자가 되었은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거기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경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듣는 것이 둔해지고 순종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고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듣는 귀가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는 오직 기도에서 나오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히브리 교회 사람들을 향한 한탄 섞인 이 목소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목소리로 한탄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심을,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과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또 그 달고 단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이제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영이 깨어 오직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날마다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